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항상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과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섞어서 오늘 제목을 항상 임마누엘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2022년의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기후 위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금이 많이 풀려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거기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과 자원의 문제, 이 문제가 가득한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로 살펴보면 보수, 진보, 진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여기에다가 끊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돌아보면 잘못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었죠. 인생길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밝혀지고 그때 가서 이해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힘든 일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위로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죠. 그러지만 또 치료와 회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돌아보면 다사다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이작 월튼이라고 영국의 수필가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에 있다. 한 곳은 하늘나라이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감사하는 마음 속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길을 가고 있을 때는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를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있게 해줘서 정말 행복해. 이렇게 서로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집사님,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네, 네, 우리 집사님.
예. 집사님과 우리를 1년 동안 또 같이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쵸?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맨 처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사이에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두 구절 속에 마태복음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요? 마태복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시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요, 약 56회 정도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 플러스 왕 플러스 피 묻은 깃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전투적이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논조가 이와 같습니다. 구해증언 8권 41쪽에도 보면 나는 묵시 가운데 두 군대가 무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군대는 세상의 휘장이 붙은 깃발의 지위를 받고 있으며 세상에 군대가 있고요. 다른 한 군대는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의 영도 아래 있었다. 이 두 깃발이 있어요. 주님의 군대를 떠난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수 편에 가담하고 원수의 대열에서 떠난 무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속 연합할 때 수많은 깃발들이 계속하여 먼지 투성이의 길에 버려졌다. 자, 보니까 이 깃발을 다 들고 있는데 이 진영에서 저 진영으로 넘어갈 때 뭐 하는 거예요? 들고 있었던 이 깃발을 버리고 저 진영으로 넘어가는 거죠. 또 저 진영에 있었던 사람도 저 깃발을 버리고 이 진영으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깃발들이 이 먼지투성이의 길에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진영 사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깃발, 하나는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힘센 장군이 큰 음성으로 대열에 참가하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힘센 자를 대항하기 위하여 와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외칠 때에 하늘을 나는 천사가 임마누엘의 깃발을 많은 사람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교봉사 77쪽에도 보면 우리는 각성하자.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진리와 오류가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점점 가까이 이루고 있다. 우리는 모두 피 묻은 임마누엘의 깃발 아래로 행군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원한 영예를 획득하자. 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언의 신의 논조가 어떤 논조라는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겠죠. 이 세상은 전쟁터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대열에 우리가 참여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논조와 예언의 신의 논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자기 죄에 빠져 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자기 죄에 빠져 있는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뭐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과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너희와 내가 임마누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그 말씀의 시작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선교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여기 말한 것처럼 신문을 받고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을 겁니까?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난처할 때가 많죠. 배척 받을 때도 있고 실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속에서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인도 아이들입니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전도회에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접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2017년인가 인도에 가서 영어로 4일간 전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초중고 400여 명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제가 이제 영어 실력이요 좋지 않습니다. 알아듣는 것을 100으로 했을 때 말하는 것은 10도 안 되거든요. 제가 영어로 말을 얼마나 못하는지 모릅니다. 전도회 강사를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역자가 있어요. 내가 한마디 하면 이 통역자가 알아서 한 10마디, 20마디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 이제 처음이다 싶을 정도인데 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통역을 하잖아요. 근데 통역을 하신 목사님이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외국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 통역을 하는데 대부분 그 설교자의 말에 10%만 통역을 하고 나머지는 통역자가 알아서 자기가 설교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인도에서 설교를 할 때 보니까 저도 보니까 제가 한 말보다 통역자가 자기가 알아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영원한 통역자가 계시구나. 성령이 계시다는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누가요? 성령께서 하늘의 언어로 사람들로 하여금 찰떡같이 알아듣게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저도 우리 집에 있어요. 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실 겁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누가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낼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것을 염려할 게 아니라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회개하기보다는 에휴, 나는 전도하기는 글렀다. 포기해버리고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나누러 갈 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를 누구처럼 간주해 주신다? 예수님 자신처럼 간주해 주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굉장히 감격적인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를 예수님 자신처럼 간주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교회에 대한 말씀에도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가 변화된 조직체가 되어 하늘의 빛으로 조명되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준비를 이루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빛과 평안의 신령한 분위기에 쌓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자아를 버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할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 교회를 온전히 임마누엘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요,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집을 바치는 교인도 받고 땅 팔아 바치는 교인도 받고 전세금 뽑아서 바치는 교인도 받고 심지어 피를 뽑아서 헌금하는 교인들도 봤는데 자기 승질을 뽑아서 바친 교인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처럼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예수님을 닮지 않은 내 성질을 고집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뭐 바치고 하는 거는 한 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내 성질 뽑아서 바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 하는 만반의 준비를 예수님께서 다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이렇게 분위기가 밝아지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의 쓸모는 얼마나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제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시대소망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새 인사를 이것으로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뭐로?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 시대소망 832쪽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그래서 뭐 새해 되면 이제 인사해야 되니까 인사글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두운 세상인데 어두운 전망이 가득합니다. 2023년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는 새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죠. 예, 폴 에이징어라고 하는 골프 선수인데요. 이 사람은 암을 이겨낸
프로 골프 스타입니다. 1993년 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트로피를 받아서 하늘 높이 들어 올리던 순간 오른쪽 어깨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완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이 사람, 마음속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에이징어 선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 후 이제 그가 두려움과 절망과 심지어 암까지 이겨냈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암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제 몸엔 암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2000년 1월 17일 PGA 투어에서 그가 다시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두가 암을 극복하고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한 가장 선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있는 성경절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도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포기되고 소외되고 보잘것없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여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출근하는 직장에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 만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부담스러우려나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황충각 목사님께서 독일에서 유학 생활에 하면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나눠주셨는데요. 유학 생활 거의 대부분 힘듭니다. 독일도 힘들어요. 학비는 공짜인데 생활비가 너무나 많이 들거든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수도도 안 되고 난방도 안 되는 흉가 수준의 집을 이렇게 얻어놓고선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유학생이 도와주면서 사랑 나눔의 집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거기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필요한 물품을 쫙 적어가면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 목사님이 물품 리스트를 쫙 적어가지고 갔어요. 거기 이제 안내원에게 줬습니다. 이 안내원이 친절하게 대하면서 큰 창고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창고에 가보니까 적을 때는 몰랐는데 그 창고에 가서 보니까 미처 적지 못한 많은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황 목사님이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내원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리스트에 기록된 것보다 좀 더 많이 좀 다시 적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 안내원이 아주 친절하게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적으시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찾아오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는요, 어줍잖은 달변으로 교리를 전파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가르치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도어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주고 있느냐만 알 뿐이다. 관심이 없죠.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사랑으로 정말 전해질 수 있느냐.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관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시대의 소망 131쪽에 보면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주와 함께 설 때까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러진 대가를 깨달을 수 없다. 영원한 본향의 영광이 황홀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성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는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실패와 위험을, 영원한 상실의 위험을 무릅썼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하면 그 상실이 얼마나 클 수 있었는지, 어떤 상실이라고요? 영원한 상실의 위험성을 무릅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사단에게 굴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인류의 구원만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을까요? 그 정도뿐이었을까요? 아니올 겁니다. 만약 사탄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굴복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험을 뭐 하셨어요? 무릅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영원한 상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신 희생을 생각하면서 찬미가 430장에 있는 말씀이 좀 마음에 박힙니다. 이 찬양의 작사자가 하버갈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버갈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몸이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22살에 아버지 권유로 이제 학교를 쉬면서 여행을 하던 중 이제 친구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독일에 있는 뒤셀도르프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미술관을 둘러보다가 뒤셀도르프 미술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피곤해가지고 우연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그려진 그림 앞에 이제 앉아서 쉬게 됐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에케 호모라고 하는 제목에 붙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빌라도가 이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이 이 그림을 보고 그 문구를 보고 모라비안 형제회를 이제 창설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그림이 하버갈에게 던진 질문은
굉장히 큰 충격과 감동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갈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떠오르는 대로 몇 줄의 시를 썼거든요. 그날 밤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시를 꺼내서 곰곰이 읽어봤는데 몇 번을 되새겨도 미술관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버갈이 형편없는 시다 생각을 하고선 그 메모지를 꾸깃꾸깃 구겨가지고 벽난로 속에 이렇게 집어 던져버렸어요. 태우려고. 그런데 그 순간 이 하버갈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이 굴뚝에서부터 바람이 이제 역류해가지고 그 바람 때문에 그 메모지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시를 태워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재빠르게 이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한 마리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목회자이면서 음악가이셨거든요. 윌리엄 하버갈 목사님에게 이 시를 보여주면서 기적같이 이 시가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거 좋은 시라고 칭찬하면서 4절까지 완성해 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찬미가가 바로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4가지 질문을 던지죠.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버렸느냐.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견뎠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견뎠느냐. 나는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가져왔느냐.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전쟁터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분과 진정 임마누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다가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에너지가 나에게 고착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다가가기가 매우 힘든 시절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